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역시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읽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형이 그 물려받은 유산을 자기와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겠죠. 주님은 그 요청을 하는 사람에게 자신은 그들의 재판관이나 물질을 나누는 자로 세움을 받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면서요, 탐심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아라 당부하시고는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시면서 그 한 사람과의 만남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늘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종말론적 윤리적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청지기임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가 가장 소중한가? 오늘이 소중합니다. 지금이 소중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가 마지막 순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마치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마지막 일처럼 감당하고요, 오늘 만나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고, 오늘 내게 주어질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기회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놓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요, 그걸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어야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사실은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만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신 생명 안에서 주신 것들 붙들고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 세상의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또다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인생의 종착역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과 연관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께서는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람과의 대화를 마치시고는 다시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그 한 사람의 요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가르침의 기회로 그리 삼으면서 진행해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진정한 부자는 어떻게 사는 것과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 부유한 자의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고 명료하게 그리 우리 마음속에 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부한 자, 부유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건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읽고 있으면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청은 그리 간단하거나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요청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12장은 해석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중대한 요청 때문에 사실은 쉽게 지나갈 수 없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2장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을 보면 이런 긴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말로 시작된 본문은 한층 더 예사롭지 않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등장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고요. 11절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고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속해 있는 22절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하여 29절에는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이 또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들은 평온한 평상적일 때 쓰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예사롭게 사용하는 표현들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은 앞으로 펼쳐질 우리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진행될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삶들이 펼쳐질 것인가, 그 국면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역할을 이 단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권면을 제자들을 바라보며 하는 권면 속에 이런 단어들을 특별히 사용하고 계신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제자들이 그들의 삶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이 단어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만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따라서 오늘 이 시대 제자로서 삶을 살고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가슴에 담는 작업 역시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두려움이 임할 것이기도 하고 염려할 만한 상황들에 직면하게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근심이 임하기도 할 텐데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12장 4절을 보니까 내 친구 너희에게 라는 표현을 쓰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이 일에 직면할 제자들을 애틋하게 바라보고도 계시지만 한 가지를 더 다짐시켜 주는 게 뭡니까?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 하는 것도 아울러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절 그 제자들을 가리켜 내 친구 너희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왜 때로 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까요? 염려가 밀려오는 상황에 그들은 왜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근심이 가득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은 이 험난한 삶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런 어려운 삶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로 그들은 적은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적은 무리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이 어려움에 대한 우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이 적은 무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 단순히 숫자가 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힘이 너무 미약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적은 무리다,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혹은 다수의 형포 속에 놓여있는 아무 힘없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적은 무리라고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 걸까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조차 지켜내지 못할 자들이기에 주님이 안타깝게 제자들을 적은 무리여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적은 무리라는 뜻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 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잣대로 평가되기를 거절하고 또 다른 평가의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 주님은 적은 무리여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적은 무리라고 부르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까? 무서워 말라.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러분, 적지만 그들은 약하지 않아요. 적지만 그들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적지만 그들은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강하고 능력이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적은 무리라는 말과 함께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하는 말들과 함께 보장된 승리를 확인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적은 무리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늘 바라보시며 적은 무리여 라고 부른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생을 질그릇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진흙으로 빚어 만든,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값싼 그릇이 질그릇으로 대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그릇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지 않고요, 이 질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릇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좋은 재료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화려하게 감싸지지도 않은 그 질그릇이 여러분 아주 값비싼,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안에 보석을 담으면 되는 거죠. 보석을 담는 순간 사람들은 질그릇을 바라보지 않고요,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져서 부서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그릇이 아니라 보배함이라고 사람들은 불러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여러분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 그 표면적인 것으로 모든 것은 평가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늘 근사한 옷을 입었습니다. 시장에 갈 때도 도포자락 같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휘날리면서 긴 술을 늘어뜨리고 그리고 또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쓰면서 그리시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지식으로요, 그리고 또 금그릇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신들을 평가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들 속에 있는 것들은 뭐였죠? 위선과 탐욕과 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을 주님은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평토장한 무덤과 같구나. 너희들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다귀만 가득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외부를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꾸몄지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들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지적하신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부자의 이해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한 사람의 요청으로부터 시작하여 탐심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 것을 당부하시면서 소출이 풍성하여 고민하는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의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자기는 부유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땐 가난한 자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평가받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온 사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였구나 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부자가 바로 비유 속에 등장했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 비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요지는 뭐가 되죠? 부자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진정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주님의 깊은 이해와 가르침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설명을 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고는 그 이유인즉슨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자기 먹을 것을 위해 창고도 짓지 않는 까마귀를 누가 키우게? 라고 질문을 하죠.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심지어 들풀 하나도 하나님은 이리 하시며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아주 귀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들에 피었다 치는 들풀 한 송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는데 너희들과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들풀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귀하겠니?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들풀 한 송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이리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 안 하실까 보냐. 주님께서 역설적인 그런 답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없음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서 세대를 아파하시는 장면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것입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이 본문을 살펴봐야 됐는데,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 중에 2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옷입니까? 옷?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중요합니까? 내가 뭘 먹고 사는 줄 알아?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고 옷이 아닙니다. 그죠? 목숨이 중요한 것이고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목숨과 몸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내가 만들거나 내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신 분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몸을 지어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된 아름다운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그 많은 그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그 인체의 신비와 태어남의 신비를 많은 부분에서 풀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육체가 어떻게 지어지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육체에 어떻게 영혼이 결합되어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는가, 이 신비를 사람이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목숨을 위하여 근심하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몸을 위하여 염려하며 신경 쓰는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본질이 아니고 옷도 본질이 아닙니다. 목숨이 본질이고 몸이 본질인 거죠. 따라서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목숨 자체이고 몸 자체입니다. 따라서 마치요, 내가 내 생명, 내 목숨의 근거가 내게 있는 양,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또한 내가 무엇을 걸치고 있는가가 내 몸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또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 주님은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를 근심하며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고요, 몸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입고 나의 몸의 가치를 드러낼까,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목숨이 왜 하나님께서 내게 목숨을 주셨을까? 거기에 맞게끔 내가 먹는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몸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지어 내게 입혀주셨는가, 그 분명한 소명을 통해 내게 입는 것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장에 가는 사람이 그 거추장스러운 화려한 옷을 입고 갈 이유가 없죠. 시장은 간편한 옷을 입고 가서 그 시장에서 할 일을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거추장스러운 명품 옷을 입고 옷 때문에 신경 쓰이며 봉사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목숨이고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숨에 의해 내 먹는 것이 결정돼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조차 내 몸에 걸치는 것이 결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결코 내가 먹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걸 먹고 얼마나 가치 있고 비싼 것을 걸쳤는가 하는 것이 그 몸의 가치와 목숨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목숨이고, 우리에게 그 목숨 위에 걸쳐놓으신 몸,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2017년 우리 신원여담교회가 우리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사명이라는 주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목숨을 주신 것은요,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생각, 따라서 사명자는 내 목숨을 위해서, 여러분, 먹을 것으로 내 목숨의 가치를, 그리고 무엇을 먹는가를 가지고 내 생명의 가치를 논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내가 무엇을 걸치고 있는가, 무엇을 들고 다니는가에 의해서 내 가치를 평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차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 나는 사명자이며 내 몸은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도구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먹는가 하는 먹는 것으로, 몸에 무엇을 걸칠까 하는 걸치는 것으로 가치를 매기는 인생은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폈던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반열에 속해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은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그리고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고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결정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진정 부유한 자라 평가받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가치는요, 얼마나 살았는 자가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의 값비싼 것으로 치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다녔는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코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비전 선언문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명의 유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셨으면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사명자로 살겠고 이 사명을 붙들고 내 몸을 거룩한 주의 도구로 드리겠고 그리고 이것에 맞게끔 먹는 것, 입는 것도 결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고백이라는 것을 주님은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섬김과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이 가치를 드러내며 그리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때에 나의 친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가져가지 못할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지고 가실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 여러분들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님은 알려주고 계세요. 33절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막는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방정식은 이꼬르를 통해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공식을 방정식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산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고 방정식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에서 받고 누리고 나를 위해 산 것이 많은 만큼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것이 줄어드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가장 무서운 경고와 결론이 뭡니까? 너희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세상에서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도했고 목적했던 걸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주실 것이 없죠? 하나님이 주실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자담께 성도 여러분, 적은 무리로 사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31절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는 것들, 근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로 휩쓸려 떠내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능히 살고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 길을 걷는 너희들이 나의 친구들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친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리켜 제자라 혹은 나의 친구들이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에게 한 집사님 가정이랑 이렇게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께서 공사를 수주받게 되었는데 이 부부가 함께 그 공사할 장소를 둘러보려고 드라이브 삼아 그곳을 먼저 가서 보셨다는데요.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 수주받게 될 공사 장소가 이단들의 그 집단 그 본부였던 거예요. 근데 그 이단들이 아주 굉장한 아주 유명한 이단입니다. 극렬한 거기다 엄청난 그
도움이 있는 그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이제 그 공사를 맡을 이제 그 사람을 물색하며 이제 그분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둘러보러 간 건데, 계산해 보니까 그 공사를 맡아서 진행을 하면 한 10억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강력하게 막으신 겁니다. 안 된다고,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보라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냐고. 이곳에서 이단의 무리들,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집회하고, 여기서 그들의 도구로 여기서 이곳에서 그 생각만 해보라고. 그걸 당신이 관여하여 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생각해 보라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막으셨어요. 그 집안도 참 훌륭하지만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남편이 고민하다가 결국 그 일을 포기를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결국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도 10억인데 이거 잘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뭐 말씀드릴 수 드리기 어렵고 10억인데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 만한 예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심겹게 돌을 다듬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온갖 인상을 써가면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더운 날 왜 이렇게 돌을 그렇게 심겹게 다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돌을 다듬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죠.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면서 투덜거리며 대답을 했어요. 그 옆에서 일하는 사람 아무 표정도 없이 무표정하게 그저 습관적으로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왜 이 더운 여름날 이 돌을 다듬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할 줄 아는 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것 할 재주는 없고 이거라도 해야죠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다르게 옆집에선 어떤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즐겁게 그 떼약볕 아래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어봤죠. 왜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얼굴을 찡그리며 일을 하는데 선생님은 뭐 이렇게 즐거워서 이 더운 날 이 힘겨운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듬는 돌이 성전을 위해 쓰여질 돌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이 어찌하니 기쁨이 어찌하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저는 그 말씀만 드렸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과 삶을 소명으로 여기며 삽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요 라고 대답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잘한 거네요. 그렇게 이제 대화를 끝냈습니다. 귀한 밤이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이 귀하고 몸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것은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요, 그 사명 감당하는 유일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중요한데 몸은 목숨, 사명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거고, 내가 무엇을 걸치고 사는가는 내가 지금 무슨 가치를 붙들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삶의 내용이 내 몸에 걸치는 것을 결정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을 낙심케도 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세상에 너희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명을 위해 너희 몸을 주셨다면 그 사명 붙들고 몸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것이 바로 적은 자들이 가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목숨을 사명으로,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드러내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광에 참여하시는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영광스러운 자리, 아름답고도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없이 세상에 떠내려 가듯 그렇게 주입된 가치관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신 분, 몸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내셨는가를 놓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그 가치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제자라 친구라 부르심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늘의 은총 가운데로 채우셔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삶, 복된 인생들 되도록 그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